아쉽고 어쩌면은 비록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많은 수단들을 동원해서 아기 예수님께 축하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못하지만,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때가, 그때는 마치 코로나는 없었겠지만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 곁으로 오실 때에도 정말 환영받아야 될 많은 대상들로부터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그 당시에 소외당하고 외면당했던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또 더 나아가서는 수많은 거리에 떨어져 있었던 이방의 동방박사들로부터 축하를 받았지만, 실상은 우리 주님은 정말 환영받아야 될 자신의 백성, 자신의 동료들로부터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서글픈 모습이었습니다. 매년 우리가 성탄절을 보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들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크게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통 우리 주변의 분위기가 그런 축하의 분위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2020년도 우리가 맞는 이 성탄절은 모이기도 힘들고 축하하기도 힘들고 환영하기도 눈치가 보이는 참으로 참담한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맞고 있는데, 우리 주님 오실 그때에도 그런 참담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여러분이 지금 누워 계시는 그런 따뜻하고 푹신한 그런 침상에, 그 침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편하고 푹신하고 따뜻하고 온기가 있는 그 침상에 누워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침상 밑으로 엉금엉금 기어서 오신 모습으로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칼날이, 스슬픈 칼날이 주님이 태어나심과 더불어서 칼바람이 불어제끼는 그 살벌한 그 죽음의 공포가 짙게 들이우는 그 상황 속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맞는 이 성탄이 여러 가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 그런 처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곁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맞이하고, 또 우리 아기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가져온 그 하늘의 큰 축복들을 오히려 여러분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우리 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하나님의 안가지망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라는 의미지요. 인게이지먼트. 그냥 적당하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유람 삼아 관광 삼아서 참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안가지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이 있고 누릴 것이 많이 있고 특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가지지 못한 사람, 누리지 못한 사람, 어려움에 놓여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참여를 우리는 안가지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학 현상 속에서 많은 분들이 안가지망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안가지망의 참된 의미를 실천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그 사실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우리 곁으로 오신 이 하나님은 원래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지위를 가지고 계셨고 그런 위치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자격과 그 모든 위치와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낮은 자리, 이 비천한 자리, 이 죄인된 자리로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성탄절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오신 이 사건,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신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정말 감격적으로 맞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에이, 소리 작아요.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네, 우울하고 좀 위축되고 좀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겁지만 그래도 이 시간 여러분 마음들이 기쁘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여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많은 두려움과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불안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그 의미,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참된 그 의미에 대해서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 이 두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우리 주님 탄생 예언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이렇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신 이 사건은 첫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독사라고 하는 단어는 최고의 명예, 최고의 찬양, 최고의 존엄, 최고의 기쁨, 최고의 즐거움, 그것을 일컬어서 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셔서 우리 곁으로 오신 이 놀라운 성탄절의 이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이었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흡족할 만한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늘에는 영광이다라는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그 약속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을 이루어 성취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 삼을 것이다라고 했던 그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빈틈이 없으시게 그것을 온전하게 성취시켰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날,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그날, 우리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최고의 즐거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누구에게도 정말 이게 보여주기도 싫은 그런 귀중한 것, 그것을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걸 고스란히 다 넘겨줄 때 그것이 과연 기쁠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왜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가? 그분은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고난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텐데 그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인가? 기쁨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왜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이게 왜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희한하지요.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 대신 이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슬픔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악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이 사건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일이 하나님께는 최고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즐거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끌어서 지금 누가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사랑과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께 등을 돌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 버린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아가파스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등을 돌렸던 것과 내가 주님을 거부했던 것과 내가 그 골고다에서 등을 돌리고 떠나와서 지금 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이 처량한 모습, 어느 그 하나 놓치지 아니하시고 주님 나를 아십니다. 또 묻습니다. 필리아스메, 네가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네가 나를 친구로 우정으로 사랑했느냐?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이 성탄절을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독생자를 버려서 나를 이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이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성탄절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마음속에 정말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새겨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이 오신 사건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존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겪지 말아야 될 가장 큰 고통을 겪었을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요, 하나님의 큰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누가는 쓰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신 이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여기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내가 허물이 많고 내가 실수가 좀 있고 내가 뭐 좀 이렇게 완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기에 무릎 꿇고 주여라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뻐하는 자들 중에 무엇이라고요? 평화로다, 샬롬이다. 세 가지 관점에서 샬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샬롬이란 하나님과 화목하는 샬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샬롬. 모두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주님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지위를 버리시고 우리 곁으로 오신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님이 우리 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한 샬롬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무너졌는 줄로 믿으십니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는 줄 믿으십니까? 그 담을 흩으시고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보면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이던 자들이, 골로새서 1장 21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이더니,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샬롬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우리가 아무리 실수가 많고 아무리 과오가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치 아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 화목의 샬롬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평화,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이 가운데 평화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 없습니다. 인간은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